65면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네일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로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로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자, 사무엘 상하 말씀은 그 특징이 비교 대조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엘 상에서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엘리의 집안과 엘가나의 집안을 비교 대조했습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비교 대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비교 대조했습니다. 자, 이주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목동인 다윗을 또 비교 대조했습니다.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다윗과 자기 중심인 아말렉 청년을 또 비교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다윗과 아브넬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그 땅에 지금 시글락에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죠. 당연한 일인데 보따리 사서 빨리 가야 되는데 다윗 뭐 합니까?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태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또 은혜와 복을 대접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다윗이 선거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다윗은 점점 좋아집니다. 이유가 좋고 뒤가 좋고 끝이 좋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도 어떻게 대합니까? 사람도 나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편, 내한테 잘한 사람 잘해주고 그 사람은 내 편이면 잘못해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수짓을 하고 나와 관계가 안 좋고 사이가 안 좋아도 이 사람이 선하고 이 사람의 행동이 선하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줬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또 다윗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 하나님 중심인 다윗과 비교 대조해서 자기 중심의 사람이 나오게 되겠죠. 나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 아브네일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 아브네일.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자기 중심인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 중심의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중심의 특징은 뭐라고요? 과시입니다. 과시. 자, 과시라는 말은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자랑하거나 뽐내어 보임, 그리고 사실보다 크게 나타나여 보인다 했습니다. 과시, 이런 뜻입니다. 그럼 먼저 자기 중심인 아브넬의 과시는 뭐냐? 권력의 과시입니다. 권력.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력, 또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더 크게 나타내 보이고 뽐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사엘, 이 아사엘은, 이 자기 중심 아사엘은 어떤 과시냐면 자기 자랑의 과시입니다. 자랑.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어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과시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중심의 특징이 과시를 하는 이 두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와 어떤 결말의 인생을 맺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인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이 두 사람처럼 잘못된 태도와 그 태도의 이 과시를 선택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 대조해 보시고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브넬의 과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라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자, 아브넬은 권력의 과시라 했습니다. 권력의 과시. 자, 이 과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과시가. 자,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편. 자,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재산을 챙겨서 도주할 때에, 그리고 라반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지유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 두 무리를 봅니다. 환상을 본다. 하나님 군대.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는 곳에서 사울의 군사령관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있는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으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군대의 왕이란 말이에요. 될 만한 인물인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세운단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아브넬이 대신하고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아브넬이 하나님을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왕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내가 스스로 그냥 내가 목사 되겠다고 스스로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당신 목사하세요. 당신 목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을 세웠단 말입니다.
바로 권력의 과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네일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야. 특징 뭐냐?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그래서 아브넬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군사 조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 그리고 부귀영화와 영광은 다 자기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권력을 세상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이기 위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지금 아브넬이 많은 여인을 두고 왜 왕의 첩이었던 이 리스바를 택했겠습니까? 왜 지었겠습니까? 바로 실제적인 왕이 누구라는 걸 알리고 주고 싶어서, 자기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 자신의 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라고 해도 지렁이도 밟으면 굼떡거린다고 이스보셋이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의 첩을 취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대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개냐고. 완전히 이스보셋이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권력으로 확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 자기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면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 큰 소리를 치고 분노하고 화를 낸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은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면요, 아브넬이 2번이나 알았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아브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택한다고요? 이스보셋을, 그것도 어디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 군대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의 모습인 과시입니다. 과시.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반드시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본성대로, 자기 죄성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 안 돼도 나는 내 중심을 안 살 수 있어요.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이미 내 귀로 들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과 즐거움을 위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 뜻 압니다. 몰라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뜻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재미, 즐거움을 끊지 못하는,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지난주 말씀대로 당연한 일도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집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일,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자, 비교 대조해서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 권력의 욕심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역했습니다. 결국 3장에서 아브넬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당연한 결과란 말이에요. 당연한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대로 사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끝도 좋고 너무 좋지만 자기 중심대로 사는 아브넬은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다 결국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 다윗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인 아브넬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로 그렇게 살 것인지 비교 대조해 보시고 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기 중심이 과시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비교 대조해서 점점 잘 되는 모습과 점점 망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나라가 대립하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자,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왔습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 서로 만납니다. 이쪽 저쪽에. 자, 그러면서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났네. 우리가 더 대단하네. 자, 원래 전쟁을 하기 전에 사기부터 높이잖아요. 먼저 아브넬이 요압에게 용맹한 장수들끼리 1대1로 싸우자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요압도 좋다고 합니다. 12명씩 나와서 서로 싸웁니다. 겨룹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넬이 이렇게 하자고 요압에게 말했느냐? 뭘 과시하려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벌린 이 일이 큰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왜? 눈앞에서 청년들이 피 흘려 죽으니까. 피를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져서 큰 전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보면 아브넬이 전쟁을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 권력을 과시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던진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 삼아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벌린 이 일이 큰 싸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지금 아브넬이 이 교만, 과시, 자, 자기 중심, 자기 과시 때문에 전쟁에 참석한 청년들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 귀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아브넬이 사람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과시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그 권력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선한 모습으로 존중해 줍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인 다윗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바른 태도입니다. 결국 같은 하나님 백성끼리 싸우다가요, 안타까운 생명이 무려 아브넬 쪽에는 360명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되겠습니까? 요압 쪽에서는 2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될 결과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아브넬이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과시에서 나온 이 장난스러운 싸움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불씨가 됩니다. 불씨.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분명히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약한데요. 저도 별 볼일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가방끈이든 수준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보다 어떻게 해요? 수준 낮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질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우리는요,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과시하는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점점 아브넬처럼 망합니다. 죽은 사울처럼 됩니다. 1장에 나오는 아말렉 청년, 이 모습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아사헬처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 분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태도로 사람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한테 돈이 되니 안 되니?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덕이 되니 안 되니? 그것으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넬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멘. 자, 이제 18절 이후부터 이 아사헬이 왜 죽는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사헬도 아브넬처럼 자기 중심, 과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헬의 과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랑의 과시입니다. 자랑한다면 뭘 자랑합니까? 자기 재능,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는 이유는요, 적의 대장이죠.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여서 큰 공을 세워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마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서로가 싸우면 안 됩니다.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도 아닙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교회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의 백성입니다. 쫓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아사헬이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서 절대로 쫓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상급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자, 1장에서 나온 아말렉 청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다윗 앞에서 거짓복을 하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간 이유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때문입니다. 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믿고 그것 의지합니다. 그러면 아사헬의 재능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에서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다 했습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전쟁에서 적과 싸울 때에는 엄청난 이점이 되죠. 빠르니까. 하지만 발이 빠르다고 해서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발 빠른 사람이 무조건 싸움 잘합니까? 아닙니다. 발 느린 사람 중에서도 싸움 잘하는 사람이 겁나게 많습니다. 자, 이점이지만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잡을 생각한다면 아브넬 군사령관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넬이 용맹합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대로 아브넬만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뭐라 얘기하냐면 옆에 있는 그냥 군사 잡아가지고 네 공 세워라. 나 쫓아오다가는 너 큰 코 다친다. 자, 하지만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요압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내가 만약에 네 죽이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결국은요, 빠른 발을 믿고 간 결과는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자, 성경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자기 장점, 자기 재능,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시하다가 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습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기고 화려하고 키 크고 멋진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압살롬.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댔습니다. 엄청나게 인물이 좋고 참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사람. 그 중에서 이 머리털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요, 반역해서 도망가다가 어디에 걸립니까? 상수리 나무에 뭐 걸립니까? 자기 긴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도 따라오는 적군에게 칼에 적군의 군사들에게 찔려 죽습니다. 삼손, 자기 지혜, 자기 힘 믿고 까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했죠. 망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능력과 지혜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따라합니다. 은사.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를 왜 주시나 이 말이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그때 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건요, 섬기는 내 자신도 복을 받지만 내가 섬길 때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은사는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준다는 말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섬깁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 또 우리 교회도 각각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한 섬김을 아침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예배에 수종 들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 섬기는 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욱더 은혜가 넘친다는 말입니다. 섬김의 이 은사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를 바르게 써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은사로 바르게 섬기시다.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 은사가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인 거. 내 능력입니다. 내 힘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교만하다가 교만하면 과시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하나님보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만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드러냅니다. 저도 뭐 대단한 능력의 목사님들 한 번씩 보면 그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분들이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냐? 이 능력이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니까 쫄딱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아사세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발을 가진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의 공덕과 자신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넬만 줄기차게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아브넬도요, 아사엘의 형인 요압의 복수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요압도 아브넬을 죽였으니까 그 죄값을 받겠지요. 평생 수고했습니다. 평생 다윗 옆에서 수고했습니다. 노년에 인생의 끝이 좋지 않고 처형당하고 맙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자기 중심인 아브넬의 권력 과시 때문에 전쟁을 하게 돼서 무고한 청년들 다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아사엘도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넬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국 아브넬도 죽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브넬도 아사엘도
결국 자기 중심의 뭐? 과시.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힘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 불신앙.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과시하는 자기를 과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있는 척, 더 잘하는 척, 대단한 척. 그렇게 과시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누르고 잘못된 태도를 가진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 자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대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인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한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접했다는 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다윗은 바른 태도, 내게 뭔가 유익되고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한 말, 그 사람의 선한 행동,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존귀 여기고 선대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1장에서 나온 아말렉 청년 비롯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넬, 아사엘처럼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과시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힘자랑해서 청년들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주고, 아사엘은 자기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능력을 자기의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상을 쫓아가다가 자기 자랑 과시하다가 아브넬에게 죽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자신을 믿고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 과시하나, 자꾸 과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자기 자랑을 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망하는 징조, 망하는 징조. 빨리 버리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신 사명, 예배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섬기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복된 일에 잘 수용되심으로 더 잘되고 형통케 되는, 갈수록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